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년의 삶을 소개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19절 이하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성경 최초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배우 송일국 씨의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는 이처럼 대한민국을 들썩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전체 출생아 수는 점점 감소하면서도 쌍둥이 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쌍둥이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후처 구두라를 통하여 낳은 6 아들들과 족속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라의 여정 하갈로 인해 태어난 이스마엘 이후에 또 후처에 의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랄만한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오직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서자들과 이삭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 서자들은 이삭을 떠나 동국으로 가게 합니다. 조카 롯은 함께하기에 너무나 땅이 좁아 어쩔 수 없이 헤어졌고 아들 이스마엘은 아내 사라의 불평과 여호와의 지시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롯과 이스마엘의 헤어짐과는 다른 헤어짐으로, 즉 이 헤어짐은 서자 역시 자신의 자녀이지만 믿음에 의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언약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손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까지도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175세의 열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그의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아담과 셋 또는 노아와 셈 등과 같은 여호와의 언약의 대상인 열조에게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써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었고 그 안에 사라도 거기 장사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 12부족의 방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고 그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번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40세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로 가장 평안한 삶이었으나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 후 25년이 지나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닌 자그마치 20년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20년의 기간은 이삭을 훈련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멸시받거나 낙담하다가 기도함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내용은 성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상황에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구약 성서에 한나와 사라가 있고 신약 성서에는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 고통을 겪다가 오랜 기간 인내하며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각각 사무엘, 이삭, 세례 요한과 같은 특별한 자식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는 벌써 6 형제를 낳았고 그 자손들까지 번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 역시 이미 12형제와 12방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했으니 2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될 때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첩을 얻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은 그런 실수를 범치 않았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녀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생명도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출산 과정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리브가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한 아이를 잉태하여도 힘든데 두 아이나 잉태한 리브가의 고생은 매우 심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2배로 많은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두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복중의 태아가 격한 몸부림을 했다는 뜻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의 싸움은 동생이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임신의 고통으로 인한 육체적 괴로움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임신하였는데 복중의 태아가 요동하다가 유산하면 어찌할지 정신적 갈등과 그리고 신적 은총으로 잉태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데서 연유한 영적인 불안감을 토로하는 의미입니다. 즉 리브가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싸움에서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 갈등과 영적인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들의 태중에서의 싸움은 이들의 일생과 이들의 후손들의 관계를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대 이상으로 매우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입니다.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를 보면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기초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황인종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어떤 사람은 힘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외모와 재능을,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이 장애를 앓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자유국가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시작되는데 태어날 때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택하거나 나라 민족을 택할 수 없고 외모나 성격도 택할 수도 없고 태어나는 시대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면서부터는 자유의지를 통해 순간순간을 선택하면서 그에 관한 결과와 책임을 자기가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는 너무 운명적이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인간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결정론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 안에서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들의 성격대로 그들의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 저자는 야곱과 에서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말합니다. 먼저 나온 아들인 에서의 이름의 뜻은 거친, 털이 많은 입니다. 에서는 피부가 붉었으므로 에돔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신생아의 외모가 기이하게 붉은 털로 쌓여 있다는 말로 그의 신체적 조건은 남자답고 강인했으며 그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 나온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집념과 투쟁의 사람이었습니다. 발꿈치, 아카브는 발 뒤꿈치를 잡는다,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 발 뒤꿈치를 든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것에 대한 해석으로는 지극히 짧은 시간적 격차를 묘사한 말로 야곱에서 이 발꿈치를 붙잡으려는 듯이 바짝 뒤쫓아서 나온 모습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름을 붙였고 한 사람은 내면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쌍둥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쌍둥이는 서로 많이 닮는데 이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르게 태어날 수 있나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수정란에서 나온 만큼 많은 것이 똑같습니다. 성별이 같고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쌍둥이 외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쌍둥이가 가진 유전자 염기서열이 똑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염기서열은 DNA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인데 몸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는 인간 복제에 가장 근접한 존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날 태어났을 뿐 유전적으로는 형제와 똑같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일란성 쌍둥이는 100%지만 이란성 쌍둥이와 일반적인 형제는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나 외모도 조금씩 다릅니다. 쌍둥이지만 대한, 민국, 만세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성 쌍둥이가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정란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라헬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야곱과 다퉜습니다. 결국 라헬이 부르짖자 태가 열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신자라면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교육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랐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본 예언은 사람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주권을 복중에 결정된 쌍둥이 운명, 바로와 모세,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